가려 뽑은 기별 제1권 제1장 우리 길에 비추는 빛 서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자신의 사업과 하나님께 인류에게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신 경로들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흥미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가려 뽑은 기별 제1권에 수록되었다. 70년간의 봉사의 생애를 통해서 화이트 여사는 영감의 문제를 간헐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1888년 5월에 쓴 대쟁투의 서론에 기록한 것이다. 물론 이 책에는 그 내용을 취급하지는 않았으며 대쟁투의 서론보다 더 일찍이 기록된 1886년에 성경에 대한 반대 이론들은 이 책에 실었고 1888년 가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제1장에서 다루었다. 영감설에 관하여 네 번째로 중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1889년 출판된 성경의 신비성 자체가 영감을 받은 증거임이었는데 그 내용은 교회 증언 5권 698페이지에서 711페이지에 실려 있다. 1913년에 재판으로 나온 소책자 교회 증언의 기록과 보급 가운데 화이트 여사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일찍이 기록된 증언의 말씀들에 대한 질문들과 비난에 대하여 화이트 여사가 답변한 것들을 우리 길에 비치는 빛의 줄거리로 삼아 제1장을 꾸몄다. 제1. 예언서 저자들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 지금 이때야말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어보아야 할 가장 적절한 때이다. 영적 흑암이 이 세상을 덮었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을 가리웠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회의주의와 불신사상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약화시키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신비주의의 구름에 둘려 가리워지고 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배처럼 아무것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두드러진 징조들 중에 하나이다. 이 거룩한 책은 거룩한 특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두운 구름과 짙은 흑암으로 덮어씌우려고 악인들과 연합한 사단의 습격을 이겨내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거룩한 책을 오늘날의 형태로 보존하셨는 바, 이 책은 인간 가족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도표이며 안내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소홀한 취급을 받아왔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경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너무나 적으며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 대학 교육을 받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러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성경의 탁월한 진리들이 마치 땅을 파서 발견하는 귀중한 보석들처럼 숨은 보화들을 계속적으로 밝혀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발한 자가 되려 하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의 지혜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앞서서 놀라운 것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들 자신이 얼마나 뒤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상들을 발견한다.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리워진 신비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것과 같으며 자기 자신을 구해낼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이 빠진 진흙수렁에서 기어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은 성경의 모순들을 저들 스스로 시정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말이다.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혹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는 등의 제의로서 성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중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베끼는 자나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음직하고 편협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가능성이나 우연의 일치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저들의 미약한 정신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통찰할 수 없으므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신비들을 쉽사리 곡해하게 된다. 사실상 저들은 단순한 정신의 소유자이면 신성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단순한 사실들에 대하여 너무나 쉽사리 곡해한다. 따라서 저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자양분과 기름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을 베끼거나 번역하는 일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실수들이 영혼을 위태롭게 하거나 어떤 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실수들로 말미암아 가장 밝히 드러난 진리가 난해한 것이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유한한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신구약 성경으로 꾸며진 이 말씀은 타락한 세계의 거민들에게 주신 안내서이며 후세에 남기도록 주신 것이며, 지시하신 말씀들을 연구하고 순종할 때에 단 한 영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감으로 기록된 부분과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인간의 한정된 표준으로 측정하므로 명백한 성경의 말씀을 가상적인 난해거리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목전에서 얼굴을 가리워야 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인간에게 빛과 지식을 전해주어 저들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일러주며 저들에게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전개시켜주고 상징, 징조 및 예화로서 곳곳에 이정표를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집중하고 있는 위기들을 증거하셨으나 어떤 유한한 인간을 지정하여 숨은 신비들을 해명시키거나 한 사람 혹은 어떤 분야의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자격을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으셨다. 인간이 저들의 한정된 판단력으로 영감으로 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기 위하여 성경을 시험해 보는 단계에 이를 필요가 있다면 저들은 이미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과거에 예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보다 더 훌륭한 길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판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들은 마치 우월한 지혜를 가진 증거로서 비판할 재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머리가 우수한 자들이며 학식이 있고 웅변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저들의 필생의 과업은 성경의 영감설에 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도 저들과 같은 견해를 갖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사단이 본래 계획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 마침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들의 정신과 손이 성경을 비판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 이 일은 바로 그대들이 하기를 사단이 바라는 것이며 주님께서 수행하라고 지적하신 사업이 아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곧 거룩한 성경을 과거의 각 시대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당신의 책을 친히 돌보시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계시로 기록된 어떤 부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이 성경절, 저 성경절에 뚜렷하게 일치되지 않는 듯한 내용에서 약점들을 찾아낸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저들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포기하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성서를 비판하는 일에 즐겨 따름으로 마침내 저들은 성경 전체를 의심할 만한 어떤 단서를 찾게 된다. 저들의 비판적인 기능은 활용함으로 예리하여지고 저들은 결국에 아무것도 확실히 믿는 것이 없게 된다. 그대들이 이러한 사람들과 이치를 따지려고 노력할지라도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저들은 조롱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까지도 웃음거리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기롱하는 자들이 되고 그대들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저들은 의외라는 듯이 깜짝 놀랄 것이다. 형제들이여, 말씀을 읽는 대로 그대들의 성경에 애착을 가지라. 그리고 성경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그대들의 비판을 중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연구력은 저들의 유한한 정신과 제한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려고 각 시대를 통하여 노력해왔다. 살아계신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휘장을 제치시고 저들 앞에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밝히 나타내 보이신다면 저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움츠러들 것이며 마치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고 외칠 것이다. 성경의 단순성과 명백한 표현은 비단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나 지적으로 비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학자, 농사꾼, 어린아이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정신력에 따르는 큰 재능을 소유하였다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리의 보화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진리의 보화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은 또한 깨닫기 힘든 것들, 비밀에 속한 것들, 일생 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함으로 가장 고상한 만족을 누리게 될 기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아직도 이런 영원히 미치지 못할 무한한 연구 분야가 펼쳐져 있다. 학식이 없고 능력과 기회의 제약을 받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서 마치 햇살처럼 분명하게 위안과 지도와 권고와 구속의 경륜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고의적으로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아무도 지식의 결핍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련한 사람을 위해서도 성경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긴다.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이다. 성경에 대한 반대 이론들. 인간의 정신은 다양하다. 교육과 사상의 배경이 서로 다른 정신은 같은 글에서도 다른 감명을 받게 되며 한 사람이 기질과 교육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꼭 같은 생각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에 단순하고 명백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교통하려는 상대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면에 자기 말을
자신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왜곡되게 사용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할 것이며 자신의 상상력을 악용하고 말의 참뜻을 왜곡하며 불신의 정신으로 자신을 단단히 감싸고 말의 취지가 전부 틀려 먹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의 증언들을 오해하고 악용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나의 증언들이 이렇게 취급을 받아왔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저들이 출판된 글과 책들 가운데 있는 나의 증언들을 취급하는 꼭 같은 방법으로 회의주의자들과 불신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취급한다. 저들은 악용하기 위한 저희 욕망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의 참뜻을 오용하고 고의적으로 왜곡한다. 저들은 성경이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모든 종파들이 각자 자기네 교리가 바르다고 주장하며 아주 상이한 교리들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저희 사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언어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혹은 진리를 회피하는 데 영리한 인간의 마음의 사악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대립적인 정치가들은 율법책 가운데 있는 율법의 요점을 가지고 논쟁하며 율법을 적용하는 문제나 율법 내용 자체에 있어서 서로 대립적인 견해들을 취한다. 성경은 단절되지 않은 계속적인 말씀의 고리를 잇는 형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승되는 세대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우와 다른 장소에 따라 인간에게 감동을 줄 적절한 기회를 발견하실 때마다 부분적으로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때 말씀을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싹이 트며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성경 가운데서 항상 완전한 질서나 뚜렷한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적들이 어떤 정밀한 차례를 따라 행하여진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신령한 계시가 요구되는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었다. 성경의 진리들은 감추인 보석과 같은 것이다. 진리는 샅샅이 살펴보아야 하며 참담한 노력으로 캐내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하여 피상적인 견해만을 가진 자들은 저희 생각에는 깊은 지식을 가진 듯하나 실제로는 얕은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성경에 반대되는 점들을 말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나 진리와 의무에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를 갖추고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배로운 황금실을 찾아 나가는 데는 인내와 사색과 기도가 요구된다. 성경에 관한 날카로운 논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다. 성경은 어떤 장엄한 초인간적인 언어로 꾸며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처하여 있는 그 위치에 이르시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야만 하였다.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같은 말로서 뜻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
각기 뚜렷한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한마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각기 특징이 다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상의 표현들과 문장의 내용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저들 자신의 특수한 정신과 경우에 적합하게 이해한다. 선입관념, 편견 및 감정 등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혼란케 하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엠마오로 여행하던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저들에게 혼란된 정신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변장하신 모습으로 저들과 동행하셨으며 인간의 위치에서 저들과 이야기하셨다.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당신의 생애, 사명, 고통 및 죽으심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신속히 얽히고 설킨 끄트머리들을 풀어주어 성경의 통일성과 거룩한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들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 성경은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며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아닌 것이다. 성경은 사상과 표현에 있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필자로서 대표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떤 표현은 하나님답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논리와 수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두어 성경상 시련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 여러 다른 저자들을 관찰해보라. 성경의 말씀 자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의 사상이 그 감화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적인 정신의 감명을 받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진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하게 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다양성 가운데 나타난 통일성. 한 나무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꼭 같은 모양의 두 잎사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 다양성 자체가 나무의 전체적인 완성의 미를 장식해준다.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이 복음서를 왜 다 같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도행전이 왜 필요하며 여러 종류의 편지서들이 왜 동일한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라신 꼭 그 방식대로 말씀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며 비록 동일한 역사를 다루었으나 각자의 개성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다. 저들의 증언들은 다 함께 한 책에 엮여졌으며 그것은 마치 사교 집회에서 갖는 간증과 같은 것이다. 저들은 동일한 문장의 형식을 따라 사물들을 증거하지 않았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독특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지식을 광범위하게 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여러 종류의 정신들, 곧 각계각층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성경 가운데 표현된 사상들은 마치 쇳물을 녹여 주물에 붓는 것처럼
어떤 틀에 박힌 일률성으로 표현하여 단조롭게 들리도록 하지 않으셨다. 만약 틀에 박힌 일률성으로 성경이 꾸며졌다면 은혜와 특수한 아름다움이 상실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상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여러 다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시되 각자는 그 받은 바 감명을 서로 상반되는 모순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해하거나 혼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상 두 사람이 진리에 대한 견해를 꼭 같이 생각하며 꼭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는 자기의 소질과 교육의 배경을 따라 깨닫기 편한 특수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 태양 광선은 여러 다른 사물들을 비추고 있으나 그 빛을 받는 사물들은 각기 다른 색깔들을 나타낸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당신의 사도들에게 진리를 주셨으며 성령께서 저희 정신을 개발시키는 분량에 따라 진리를 표현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인간의 정신이 억지로 어떤 틀에 끼이도록 바짝 죄어진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불완전한 언어로 말씀하심. 주님께서는 퇴폐한 감각과 둔하고 세속적인 식별력을 가진 인간들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불완전한 언어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겸비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들이 현재 처하여 있는 위치에서 만나셨다. 성경은 말씀의 단순성에 나타난 완전성을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무한대에 속하는 사상이 유한한 인간의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성경의 표현들이 과장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엄한 사상 앞에 인간의 강한 표현들이 압도당하였으며 필자들이 하는 진리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인간의 표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죄인들은 다만 하늘 영광의 광채의 그늘만을 간신히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성경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음. 배틀크릭 장막교회와 대학에서 동일하게 영감에 대한 문제를 가르쳤으며 유한한 인간들이 스스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위험한 입장을 취하였다. 나는 리뷰지에 실린 영감에 대한 기사가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과 대학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들이 가르친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게 될 때에 저들은 신령하고 거룩한 영역을 과감하게 밟는 격이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저희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감추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영감적인 것으로 선택하고 또 다른 부분은 영감되지 않은 것처럼 불신하는 태도로서 성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어떤 인간도 세우지 않으셨다. 증언들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신다.